기도하고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저희가 이 시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또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섭리를 통해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저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주차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본문은 시편 94편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친히 돌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를 알아야지 창조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창조를 다룬 이후에 섭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란 무엇이냐? 우리는 섭리를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시편 94편 9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 보시면요. 귀를 지으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설명이죠. 근데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뭐 하신다? 네, 듣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세요. 그게 섭리입니다. 여기 또 눈을 만드신 이가,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보지 아니하시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을 돌보고 있어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과거에 임했던 것이죠.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지금 임하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두 번째, 섭리의 범위입니다. 섭리의 범위는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입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 예레미야 2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합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계세요. 그러니까 섭리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를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네. 달도 정해진 자리를 돕니다. 모든 별은요, 일정한 그 간격을 두고 움직이고 있어요. 온 우주에 있는 별과 행성들이 이렇게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달하고 지구하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달과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면, 사실 지금 달과 지구는 서로를 당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더 가까워져서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달과 지구가 충돌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와 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태양과 지구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지금 금성이 지구보다 더 태양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금성의 자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온도는 섭씨 400도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지구가 멸망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태양과 지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존 섭리라고 합니다. 보존 섭리. 네 번째, 섭리의 네 번째는요.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시편 103편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 보면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요,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통치 섭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섭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둘째, 섭리는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입니다. 셋째,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입니다. 넷째,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조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믿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유지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겠죠. 섭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비와 가뭄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오면 뭐라고 합니까? 비가 올 때가 되었으니까, 장마철이니까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부유함과 가난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겪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의 실패도 하나님의 뭐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다. 우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동물과 식물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새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참새와 같은 미물이 죽고 사는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줍니다. 첫째,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 뭐 한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어쩌다 우연히 임한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섭리를 아는 사람은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를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옥토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수확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옥토를 주셨다. 그러므로 찬송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형통할 때 교만하기 쉽죠. 아,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좋은 결과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런데 섭리를 아는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섭리를 아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섭리를 아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가 80살이 되고 90살이 되고 우리가 100살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네,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 소행성이 지구를 덮칠지 모른다. 국민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 한국이 아주 경제 후진국이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막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 28문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또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굳게 믿고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뻐하며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안에 찬양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